오늘은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분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귀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2부 예배를 못 드리다가 이제 이렇게 또 2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참으로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그런 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요 어리죠. 어린 시절을 거치죠.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도 다니고요. 코 올리던 그런 시절을 거칩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우리 자녀들 참 어려 보이죠. 정말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그런 자녀들이 장성을 해도 여전히 부모님의 눈에는 어린아이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딸 둘이 있는데요. 큰아이는 이미 대학을 졸업을 했고, 그리고 둘째는 지금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 다 큰 성인입니다. 다 컸어요. 그런데 제 눈에 볼 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그 교회에서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보면요, 다 대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크고 성숙해 보이고 믿음직스럽게 보이는지요. 그런데 지금 제 아이들 지금 그 수준인데요. 다 대학을 다니고 또 대학을 졸업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려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요, 이제 부모의 곁을 멀리 떠나갈 때가 있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갈 때가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물론 잘 살기를 바라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물가에 내놓은 그런 아이처럼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동안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나는데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되니까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져 계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희끼리 한번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평소에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늘 동고동락하셨죠. 그들과 함께 먹고 주무시며 제자들 곁을 떠나질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떨어져서 제자들 스스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에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가 득실되는 그러한 세상 속으로 양들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이 그만큼 환난과 시험이 많은 곳인데 그런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제자들의 앞에 놓여진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환난과 시험이 많은 그런 현실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리 때가 득실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지금 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데, 물론 주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이 눈에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똑같은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본문 그 중요한 구절들을 차례차례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권능을 주시니라 말씀하세요. 어떤 권능을 주십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으로 감동이 돼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이런 엄청난 권능을 받고 세상 속으로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또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때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순서가 나와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권능과 놀라운 힘을 공급해 주시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세요. 그냥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너희들 살다가 이렇게 보니까요, 세상 속에서 그냥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서야 주님께서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상에 파송을 받을 때부터 먼저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정말 험난한 세상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이리때가 득실되는, 우리는 양과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이리때 앞에서 뼈도 못 추리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런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그러나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미리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약한 존재죠.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귀한 첫 번째 메시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 권능이 내게 엄청난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고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12제자를 제자로 부르지 않고 2절에 와서는 사도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12사도의 명단이 쫙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왜 마태는 1절에서는 12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제자로 기록을 하고 2절에 와서는 그 호칭을 사도로 바꿨을까요? 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보냄을 받은 자죠. 그런데 사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보냄을 받은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사도를 보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보내심을 받았다면 그 보내심을 받은 자를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아무 힘과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에 그러한 우리를,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감당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개인이나 능력, 재능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분이 중요하고 그분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내려 보내시죠. 여기서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예요. 그런 모세를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애굽에서 노예로 학대받고 있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모세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고 있죠.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 말은요, 우주의 모든 존재 가운데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고 상대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과 법칙을 초월해서 자존하시는 절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 세상 속에서 사실 인과 법칙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잘못하면 그에 대한 벌을 받고요, 또 잘하면 또 칭찬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인과 법칙에 우리는 얽매여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과 법칙을 초월해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홀로 계시는 그 절대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영어 성경은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현재형 번역이죠. 그런데 이것을 또 미래로 번역을 하면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요 참 특이해가지고 이 조동사는 현재도 나타내고 미래도 나타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현재와 미래 시제를 다 한꺼번에 쓸 수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을 미래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미래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장차 미래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히 약속하신 것,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계시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홀로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며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는데,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모세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가지고 간 거 하나도 없죠. 그냥 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데요. 여러분, 모세는 호련단신으로 내려가지만, 가족들 그냥 함께 이렇게 내려가지만, 그러나 그 뒤에, 그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내려 보내셨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힘과 지혜, 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나의 유일한 도움으로 삼을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가운데도 이런 찬양이 있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단지 보냄을 받은 자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부터 보면요. 자, 이제 12사도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보면 이 사도들의 이름이 2명씩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자, 2절을 보십시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함께 묶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형제 관계죠. 누가 형일까요?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 이름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인데, 마찬가지로 야고보와 요한 형제로 함께 묶었어요. 또 다음에 나오는 사도가 빌립과 바돌로메인데요. 여러분 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는 인물과 동일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어떤 관계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관계가 나오는데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요, 시큰둥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런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이렇게 하면서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빌립과 나다나엘, 빌립과 바돌로머의 관계는 전도를 한 사람과 전도를 받은 사람의 관계죠. 이 둘을 또 함께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도마와 마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도마는 어떤 제자죠?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 철저하게 현실에 묶여있는 그런 제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내가 직접 보고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한 제자가, 그 사람이 바로 도마죠. 자, 그러면 마태는 누구일까요? 마태는 세리였죠. 마태도 물질을 다루던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또 함께 묶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가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은 다 어머니에게서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둘을 또 함께 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요. 먼저 시몬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열심당은요, 로마의 무력으로 저항을 했던 독립군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열심당원에 속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을 또 이렇게 함께 묶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데 이렇게 두 사람씩 묶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성품과 기질, 인연, 배경들을 다 고려하시고 그렇게 둘씩 묶어서 지금 파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몰라요. 그냥 무턱대고 가라, 그게 아니라요. 그들의 모든 청평, 처지와 형편, 배경을 다 고려하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처지와 형편, 내 성품과 기질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 상황을 다 세심하게 살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만큼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하기를 내 남편이 나를 가장 잘 안다, 내 아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 내 부모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실 거야.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처지와 형편,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다 고려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 주님이 나를 세심하게 살피신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모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모세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저는 애굽에 내려가기 힘듭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그냥 잠자코 그래도 가라. 그러면서 또 너는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질 않죠. 그런 모세를 위해서 세심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4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따로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출애굽기 4장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그냥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을 붙여줄게 그리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아론을 찾아가셔서 너는 모세를 만나라 그런 말씀까지 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배려, 세심한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지금 내게 닥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내가 지금 넘지 못할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가?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하신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9절 10절을 보십시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전대가 나오는데 전대가 무엇일까요? 전대는 돈주머니죠. 그런데 그 돈주머니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동을 넣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아예 전대 자체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의복도 여러 벌 준비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또 대적을 만날 때, 험한 일을 만날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왜 지금 제자들에게 이리때가 득실되는 그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보내시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들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데요, 광야 인생길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만을 붙들 때 그 광야 인생길을 통과할 수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데요, 정말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곳에서 사실 며칠 버티기가 힘듭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모든 공급원이 차단된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40년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에서 살게 하세요. 그곳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공급원을 다 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길이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 보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광야는 축복의 장소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축복의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없는데,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모든 인간의 공급원들이 다 끊겼을지라도
그러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인도해 주시면 그것이 기적의 장소가 되고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엄청난 기적의 역사, 상상도 못할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너희는 전대에 금과 은과 동을 넣지 말고 배낭이나 두 벌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보내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내시는 분이 바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우리를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끝까지 광야 인생길 걸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러분,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여행을 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러 그 지방을 다니다 보면 그 이교도 지역, 이방 지역을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그 이방 지역을 거쳐서 오게 되면 발에 흙이 묻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흙을 과감히 다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교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사람을 거절한 것이만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발에서 너희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씀은요, 너희를 거절한 사람들을 이교도처럼 취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릴 때 조금도 미련이 없죠. 발에서 먼지 떨어버릴 때 아예 아까워 그러면서 떨어버린 사람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냥 과감히 아주 당당하게 다 털어버리죠.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조금도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거절해도, 또 나를 무시해도 깔보아도 하나님 바라보고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다가오죠.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정말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장애물들, 거대한 파도들이 밀어닥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웃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 주눅 들고 구심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언제나 당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시험 많고 환난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으시고 나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광야 인생길을 걷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광야 인생길 무사히 통과하고 주님 앞에다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